적용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가 들려질 때에 저의 말로 듣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 설교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고 그럴 때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듣고 깨달으라 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적용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밥은 얻어먹는 밥이 제일 맛있다고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남이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다고. 근데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은요, 사실은 좋은 설교를 들을 때에 여러분이 은혜가 되고 또 말씀에 힘을 얻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주의 말씀은 금, 곧 정금보다도 더 뭐라고 했어요? 크도다? 귀하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게요, 어떨 때 그런가?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설교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할 때가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내게 와닿는 그 말씀, 그 말씀을 깨달을 때에 그럴 때에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런 걸 요즘은 잘 못 느껴요. 옛날에 비교를 해 보았을 때, 그 옛날에 비교했다는 것은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청년 시절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시절. 저는 지난번에 우리 그 새벽 예배 때 매일 성경으로 묵상을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중학교 때부터 이 큐티, 소위 말해서 큐티 성경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 중학생이 뭐 묵상을 하면 뭐 얼마나 많이 묵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중학생이 묵상을 하는데 그 말씀을 읽고 내게 이 부딪히는 이 말씀, 그게 있을 때예요. 그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 그런 것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컨트리 보이였어요. 시골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이제 주말 되면 집에서 소를 길렀거든요. 그래서 그 소를 데리고 여름철에는 이제 그 들에 풀 이렇게 먹이고 그랬습니다. 그게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런데 그때 제가 늘은 아니지만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날은 성경책을 들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창세기를 쭉 읽어 내려가는데 여러분 지금도 막 그 생각하면 가슴이 이렇게 그리고 제가 결정적으로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은 일찍 했지만 그 서원을 다시 한번 컨펌하게 된 것은 사도행전 9장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다시 컨펌을 해주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 감사, 눈물 콧물 다 쏟은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어떨 때는 뭐 이런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말씀으로 듣고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 정결 논쟁에 관한 이제 그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결론을 확인하기 전에 먼저 다시 이 정결 논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더 보면 좋겠어요. 5절을 보시죠. 5절을 보시면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질문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질문인지를 다시 한번 조금 새기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질문은요, 단순히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고 먹었느냐 씻지 않고 먹었느냐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은 사실은 하나님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나중에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일관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이 거룩의 문제,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정결의 문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면 유대인들은요, 이 정결 의식을 생명을 걸고 지켜왔던 그런 전통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성경에는 그 생명을 걸고 이 문제를 지켜왔다 이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신구약 중간 시대의 기록에 의하면, 신구약 중간 시대라는 것은 구약 말라기가 끝나고 신약 마태복음이 시작되는 그 사이에 이어지는 역사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 히스토리컬하게 이렇게 보면 약 한 400년의 역사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 시기를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주전 175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그 아수르에게 망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BC 722년부터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을 포함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지배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남유다는 586년, BC 586년 그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역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죠. 왜냐하면 바벨론이 아수르를 삼켜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넓게 하면 BC 722년부터, 조금 이렇게 좁히면 BC 586년부터 사실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은요, 이방 지역에 의해서 그 지역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와 바벨론 이후에 바사 제국이라고,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또 헬라 제국. 헬라 제국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오래 가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의 이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들에 의해서 그 넓은 지역이 크게 네 등분이 되어서 이렇게 다스려지게 되었죠. 그래서 애굽을 중심으로 해서, 이집트를 중심으로 해서 프톨레미 왕조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메소포타미아와 지금 우리 시리아, 아람 지역을 셀루쿠스 왕조가, 그 외에 또 다른 지역은 또 다른 그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들이 이제 다스리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제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프톨레미 왕조와 셀루쿠스 왕조, 이 두 왕조는 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두 왕조에 의해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계속해서 어떤 때는 셀루쿠스 왕조가 다스릴 때가 있었고, 또 어떤 때는 프톨레미 왕조가 다스릴 때가 있었고, 어쨌든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은 BC 722년부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해방하기 전까지는 자기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예요? 로마가 또 지배를 하잖아요, 그죠? 이 신구약 중간 시대는 프톨레미와 이 셀루쿠스가 다스리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때 이제 BC 175년, 이때는 누가 다스렸냐면 셀루쿠스 왕조가 다스렸는데, 그때 이 왕이 누구냐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입니다. 이 사람이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을 다스렸는데, 그가 칙령을 하나 발표합니다. 그 칙령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더 이상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섬기지 마라. 그리스 신을 섬기라. 로마, 우리 이제 소위 말하는 로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그리스 신을 경배해야 되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안식일,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생명처럼 지켰잖아요, 그죠? 안식일을 금지하고, 안식일,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지 말고, 그리고 또 유대인을 표시를 나타내는 할례를 금지하고,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그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고기를 먹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돼지의 피를 가지고 뭐예요? 예루살렘 제단에 뿌리고 올리고 그것으로 제사하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만약 어기게 되면 지하 그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 뭐예요? 사형에 처하도록 그렇게 칙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 칙령 때문에 특별히 이제 이 돼지의 피를 예루살렘 이 성전 제단에 뿌리는 이 사건 때문에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혁명을 마카비 혁명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를 사실은 잘 신구약 중간 시대에 일어난 역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역사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근데 우리 성경에는 이런 이 신구약 중간에 있는 이 역사가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역사를 사실은 잘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들어있지는 않지만 우리 가톨릭에서는 성경에 보면 우리는 66권이지만 그 가톨릭에서는 더 많은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외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신구약 중간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마카비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마카베오 상 하 이런 식으로 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은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 몸을 더럽히거나 거룩한 언약을 모독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달게 받기로 결심했고 그리고 사실 그들은 그렇게 죽어갔다. 그러니까 부정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구약 율법에서 레위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그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그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음식을 먹도록 강요하고 그렇게 하는 그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그것을 먹지 않고 죽음을 택하겠다. 그렇게 했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이 마카비서에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음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정결 의식 이 문제로 사람들이 생명을 내어 걸고 그 정결 의식법을 지켜왔다라고 그런 이야기이죠. 마카비사서 7장에는 실제로 이런 사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7 둔 한 과부가 있는데 장남이 이 칙령에 반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돼지고기를 먹느니 안식일 준수를 내가 지키지 않기보다는 내가 생명을 내가 내놓겠다. 이렇게 이제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항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 임금이 듣고 그 사람을 죽이는데 여러분 그냥 죽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죽이지 않고 굉장히 잔인하게 죽이는 거예요. 혀를 자르고요, 몸에 있는 털을 다 밀어버리고 이 유대인들은 이 털을 미는 것 자체를 수치스럽게 여기잖아요, 그죠? 털을 다 밀어버리고 사지를 다 절단하는 거예요. 팔 다리를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몸뚱이만 남잖아요. 근데 그 몸뚱이를 이 가마솥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장남이 그렇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둘째, 셋째, 넷째가 차례로 그렇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을 그것도 가부입니다. 이 가부가요 아들을 그렇게 보내는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마음이 무너지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어머니가 그렇게 죽어가는 아들들을 바라보면서 장하게 죽는다라고 그렇게 격려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마카비스 4장 7절에 사서 7장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구약 중간 시대의 기록인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음식과 관련된 이 정결 의식이 얼마나 무겁게 이 유대인들이 지켜오고 있었던 그런 전통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 예수님의 시대에도 이런 정신이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하고 이 마카비 혁명 시대하고 거의 차이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마카비 혁명을 일으켜서 혁명을 성공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 100년 정도 마카비 정부를 형성을 해서 셀루쿠스와 이 프톨레미 그러니까 헬라 제국에서 독립을 해서 한 100년 정도 독립을 이어오다가 이제 다시 이제 또 제압이 되고 망하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로마가 또 점령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그 예수님 시대와 그 마카비 혁명 시대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 시대에도 여러분 이런 정신이 그대로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이런 문화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특별히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제자들이 행하고 있는 이것은요, 눈의 가시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전하여 준 이 전통, 우리 선조들이 생명을 걸고 지켜온 이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느냐, 이렇게 따지듯이 질문한 것입니다. 사실 이들에게는 이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질문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지난주에 여러분 이제 그 이사야의 선지서 이사야의 말씀, 그리고 또 고르반의 이 제도를 들어서 그들의 윗선을 지적하고 오늘 이제 계속해서 이 정결의 문제 결론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16절 한번 보십시오. 15절 16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정결의 문제를 다시 예수님께서 정립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해했던 정결은 뭐냐면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음식입니다. 그래서 먹을 음식이 있고 먹지 못할 음식이 있고, 그리고 이 음식을 먹을 때도 손을 씻고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음식의 종류와 그리고 음식을 먹는 방식, 이거에 의해서 뭐예요? 사람이 정결하고 정결하지 못하고 이게 딱 규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뒤집어 버립니다.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미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도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 수천 년 동안 이 말씀을 지켜왔던 이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17절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가시죠. 그러니까 무리를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17절 18절 한번 보십시오. 17절 18절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15절 16절의 이 말씀을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무리를 떠나왔으니까 무리들이 있을 때는 아마 질문을 못하고 한 집에 들어갔을 때 그때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무리들도 깨달았다는 거예요?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사실 못 깨달았다라기보다는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인 거예요. 지금 수천 년 동안 조상들이 밖에서 들어오는 음식과 그리고 그 음식을 어떻게 먹는 이런 형식, 이런 절차에 의해서 몸을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하는 그런 것으로 쭉 살아왔는데 예수님 완전히 뒤바꾸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그렇게 이제 갔다는 거죠. 그 제자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도 그 무리들과 함께 지금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지금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다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18절 하반절부터 19절은 여러분 15절에 대한 설명이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이 전체 우리 1절부터 23절 이 전체의 결론은 뭐냐면 15절 16절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15절 16절의 이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그 17절 하반절부터 23절까지는 이 두 구절에 대한 설명, 예수님의 설명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하반절부터 19절은 15절에 대한 설명이고 20절부터 23절은 16절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15절은 뭐예요?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우리 몸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해석이고, 그 다음에 안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라는
그 16절에 대한 해석이 20절부터 23절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먼저 18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18절 하반절을 자세히 보시면 15절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이제 19절은 왜 밖에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19절입니다. 이는, 그 이유는 그런 뜻이잖아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밖에서 들어가는 이 음식은 어디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죠.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살찌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맛있는 음식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여러분 마음에 절대 살찌지 않습니다. 너무 유치원생 같은 이야기죠. 여러분 스트레스 받는다고 막 이렇게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거나 혹은 여러분의 마음을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막 이렇게 먹잖아요. 그죠? 절대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밖에서 들어가는 이 음식은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들어간다고 그래요? 배로 들어가. 실제는 입으로 들어가서 식도를 통해서 위로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배로 들어가고, 그 배로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오늘 성경은요, 뒤로 나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들어오는 이 음식은 배에서 소화가 되어서 그 소화 영양분은 우리 몸 신체로 이렇게 다 가고, 그 다음에 필요 없는 건 뭐예요? 다 뭐예요? 배설물로 나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이전까지, 예수님이 이전까지는요,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오셔서 이제는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폐하여 버리는 거죠. 이게 결정적으로 나중에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사도행전 10장이죠. 10장에 보면 고넬로 집의 사건, 베드로가 고넬로 집에 초청을 받는데 계속해서 환상을 통해서 부정한 음식을 계속해서 짐승을 보여주잖아요. 베드로가 뭐예요? 거부하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거절하는데, 거절하는 중에 누군가가 문을 여는 거예요. 나가서 보니까 이방인이 자기를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사인인 것을 알고,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 시대 때에 이미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폐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안 계셔요. 지금 사도행전 9장까지는 뭐예요? 이미 뭐예요? 복음이 예루살렘과 지금 그 사마리아까지 이렇게 퍼져 나가는 그런 시대거든요. 그런 시대에도 여전히 사도 이 베드로는요, 어디에 사로잡혀 살았습니까? 전통에 사로잡혀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쨌든 주님께서요, 이제 율법에 나와 있는 이 음식, 이 규정을 허물어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20절부터 23절은 16절에 대한 설명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20절 한번 보십시오. 20절.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말씀을 잘 보시면 16절 말씀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러니까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은 질문하기도 전에 21절부터 22절에 사람의 안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나온다고 할 때에 어디에서 나오는가? 결국 뭐예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여러분, 착한 사람들이 간혹 있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이 착한 사람이었을 거고, 또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도 착한 사람이 혹시 있을 거예요. 말도 참 착하게 하고 행동도 참 착하게 하고. 죄송합니다. 그거 다 가짜일 가능성이 많아요. 물론 뭐 선천적으로 착한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근데 성경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요, 사람의 안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다 뭐예요? 악한 생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을 지금 악한 생각이라고 딱 먼저 지정을 하고 그 악한 생각의 12가지를 이렇게 풀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12가지는 결국 뭐냐면요, 죄라는 것이죠. 죄.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죄의 목록입니다. 결국 이 죄가 사람을 어떻게 해요? 더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애꿎은, 그러니까 음식을 애꿎다고 그러면 안 되죠. 그 귀한 음식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그 악한 생각을 통해서 표출되는 12가지의 다양한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 죄들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서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구약의 이 정결 예식, 정결 의식을 폐지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다시 뭐예요? 뭐가 더럽고 뭐가 깨끗한 것을 다시 뭐예요? 정립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이 정결 의식을 완전히 뭐예요? 새롭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부정한 음식을 먹거나 혹은 그 음식을 먹는 방법에 의해서, 그래서 손을 씻지 않고 먹을 때 부정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음식 자체나 혹은 음식을 먹는 방법에 의해서 부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것은 우리 속에서 나오는,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부정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너희 마음이다 이렇게 말했죠. 목사님, 나 마음 열인데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제 말이 아니에요. 예레미야의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선하게 보여도 사실은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은요, 우리의 마음이 다 부패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 마음은 언제부터 부패했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부패했을까? 아니면 뭐 한 10살쯤부터 부패했을까? 아니면 여러분, 언제부터 여러분의 마음이 부패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언제 처음 거짓말을 하고 언제 처음 죄 같은 죄를 지었습니까? 만약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게 뭐 5살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5살 그때부터 부패했습니까? 네. 성경은 언제부터 우리의 마음이 부패했냐고 말씀하냐면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부패했다고 얘기하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를 먹은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이 부패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부패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에서 죄를 범한 그 인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다음에 4장에 딱 가면, 그러니까 죄를 범하고 나서 그 다음에 4장으로 넘어갔는데 4장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사건이 뭐냐면 가인과 아벨 사건이에요. 그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최초의 살인이 일어나는 거죠. 그 여러분, 아주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죠.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죄가 들어오고 그 죄의 결과가 결국 뭐예요? 어디로 귀결되는 것입니까? 살인, 죽음으로 귀결되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우리 인간의 부패한 결과라는 것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는 것은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6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세상을 어떻게 하십니까? 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노아 때까지, 그러니까 아담부터 노아는 10대입니다. 10대, 우리로 얘기하면 10대가 흘러가는 사이에 이 사람에게 있는 이 죄가 쌓여서 어디까지 쌓였냐면 세상에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이 가득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흘러서 넘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컵에 물을 따를 때에 가득
따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가득하면 어디까지 따라요? 그래도 약간 이게 룸을 두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성경의 의미는 그게 물이 흘러서 넘치는 그것을 가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한 10대쯤이 흐르니까 이 온 땅에 뭐예요? 죄가 세상에 가득해졌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 보시면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이 악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물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은 약속,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그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복음, 이 약속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지만 누구를? 노아를 부르시는 거예요.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에게 뭐예요? 방주를 만들게 해서 그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방주가 다 완성되고 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죄가 가득한 것 때문에 물로 심판을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홍수로 인해서 세상의 죄악들이 다 떠내려갔으면 좋겠죠. 그런데 성경은요 인간의 이 죄가요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8장 21절인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노아가 이제 그 노아의 방주 그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나서 이제 물이 다 빠진 것을 확인하고 방주의 문을 열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하나님께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번제, 정결한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그 중심에 이르시되,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은 것은 사람만 심판받은 게 아니라 홍수로 인해서 세상도 심판을 받았어요. 땅도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사람의 마음이요, 어려서부터, 이 어려서부터라는 것은 어린 아이 때부터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처음부터라는 그런 의미예요. 처음부터 사람이, 아니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사람의 마음은 악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의 그 악한 마음 때문에 이제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의 마음이 악한데 만약에 그 악함 때문에 심판을 한다고 하면 이거 한두 번 심판해야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하고 또 심판하고 또 심판하고, 심판하면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괜찮은데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아시고 이제는 사람의 그 이 죄로 말미암아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요, 심판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 악한 마음, 이 악한 마음이 고쳐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의 이 부패한 이 마음, 이 악한 이 생각은 어떻게 고쳐질 수 있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사실 이 부패한 마음을 고친다라고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는데, 고친다라는 표현보다는 사실은 새롭게 창조한다라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 누구의 고백입니까?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이 시편 51편은요 사실은 다윗의 자기 반성 회개문입니다. 회개문. 어떤 사건 우리가 이미 다 잘 알고 있잖아요.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 사실은요 1년 동안 숨겨 오다가 나단 선지자가 기다리다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에게 찾아가서 어떤 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 이야기를 듣는 이 다윗이 아니 그런 고약한 그런 못된 놈이 어디 있느냐. 그럴 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 놈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뭐예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회개할 때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회개하잖아요. 그죠? 숨어서 회개하잖아요. 그죠? 사람이 내가 얘기하는 거 들으면 어떡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소위 말해서 이 다윗은요, 회개를 어떻게 합니까? 이 벽보, 우리 옛날 대학 다닐 때 뭐라고 그러죠? 대자보를 붙여놓고 자기 회개를 쭉 이렇게. 그 회개문의 한 구절이 바로 이 51편 10절이라는 거죠. 그의 고백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 무슨 말이냐면 그 앞에 내용을 쭉 읽어보면 이 다윗이요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죄인으로 잉태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가지고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태 죄인은 있어도 모태 신앙은 없다. 아니 모태 신앙도 있죠. 근데 모태 신앙보다도 더 뭐예요? 앞선 것은 모태 죄인이다. 모태 죄인. 우리는 다 뭐예요? 모태 죄인. 다윗이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때부터 이미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의 이 죄, 이 악한 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속에 이 악한 마음, 이 죄된 마음을 정한 마음으로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창조라는 이 단어가 이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바라라는 이 단어는 언제 처음 쓰여지냐면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라는 단어가 여러 단어가 있는데 이 창세기 1장 1절에 사용된 이 단어가 바라입니다. 이 단어는 아무데나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가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그렇게 사용되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은요 그 단어를 자기의 마음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 내 마음은 고장났기 때문에 이 마음을 폐기해 주시고 새롭게 창조해 달라고 새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암송하는 암송구절이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말하는 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예요? 새롭게 재창조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정결의 문제, 다르게 표현하면 이 거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거룩의 문제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서두에 그런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출애굽하고 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때부터 줄곧 일관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구약에만 그게 국한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신약 백성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이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약에서는 거룩을 유지하는 것, 정결을 유지하는 것, 이것은요 정결법, 정결의식에 의해서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그림자입니다. 진짜가 나타나면 그 그림자는 뭐예요?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 구약의 제의들, 그러니까 정결의식법뿐만 아니라 이 구약에 나타나는 이 제의들은요 다 폐하여졌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짐승의 피로 드리는 이 희생제사가 폐하여진 것이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뭐예요? 마지막 희생,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제사,
그렇지만 영원한 효력을 가지는 그 십자가 그 제사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제사 예배가 사라진 것은 아니죠.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신약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이렇게 대화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 중요한 말씀이 있잖아요.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질문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 사마리아 이 산에서 예배 드리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있는 이 유대인들, 물론 갈릴리도 포함되지만 사마리아는 그때 이렇게 좀 동떨어져 있었잖아요. 당신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라고 하는데 어디에서 드리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이 여인이.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이 말은 사마리아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말고 이런 뜻입니다. 다시요,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희생 제사는 이제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희생 제사를 폐하시고 새로운 제사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제사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구약에서 소개되고 있는 제2에 따르는 그런 제사, 그런 예배는 드리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정결의식,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구약에 제시되어 있는 이 정결 의식,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그걸 통해서 거룩을 유지했는데 이제는 그림자가 아니라 진짜가 오셨기 때문에 그림자는 다 물러가고 진짜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그 거룩을 유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속죄 제물로 희생되셔서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정결케 되고 거룩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더 기억해야 되는데, 이 정결, 이 거룩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단번에 이루어지는 정결, 거룩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내가 정결케 되는 거예요. 막 손을 씻고 의식을 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뭐예요? 그걸 이제 칭의라 그러죠. 의롭게 된다, 거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측면의 거룩이 있는데 그것은 그 거룩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청교도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오웬, 여러분들은 잘 못 들어보셨겠지만 이 청교도 신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신학자인데, 이 오웬은요, 이 두 번째 이 거룩을 이루어간다, 정결을 이루어간다라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죄죽임이라는 그런 단어를 써서 우리의 거룩을 유지해가고 이루어간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를 날마다 죽인다라는 그런 의미, 죄를 죽인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죄를 살펴보고 우리의 죄가 발견될 때마다 그 죄를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오늘 회개라는 것이죠.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죽여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자랑이 뭐냐면 사도 바울의 자랑이 이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자랑은 십자가고 그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날마다 죽이는 거. 이게 뭐예요? 자기의 그 죄를 늘 로마서 7장에 보면 두 마음 싸우는 그 싸움을 통해서 자기 육신의 이 정욕을 죽여내는,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거룩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죽으면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죽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효과도 일어납니다. 그 가정 안에서 여러분 중에 누가 한 사람이 죽으면 다른 가족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가정의 딸인데 죽자고 그러니까 좀 그러네요. 사도 바울의 이 고백,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 그 누가복음 묵상하면서 제가 이거 누가복음 묵상하고 그 다음에 우리 출애굽기로 넘어와서 지금 잠언하잖아요, 그죠? 제가 누가복음 묵상하면서 이게 떠나가지가 않아요. 이것까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것까지 참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그 눈에 거슬리는 것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참아내는 것, 이것이 날마다 죽는 것이고, 이 오웬이 말한 것처럼 죄 죽임의 그런 역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결을 유지하고 거룩을 유지해 나가고, 내가 거룩해질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이 살아나는 역사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